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대부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숨 쉬는 것을 산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가운데에서 보면 기록된 사람들의 이 직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왕으로부터 또 목동까지 문지기도 있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죄악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눈 좀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개를 돌려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농담 섞이면서 진담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눈을 감는 분도 아니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든 문직이든 궁정의 악사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지키심 밖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족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좀 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확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더 끈질기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지라고 하는 것이 늘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것은 영원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나에게 한 이 말을 너희들이 듣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며 내 이름을 알며 간구하며, 이 세 가지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책임져 주시는데, 첫째로 건지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를 건지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전제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너희들은 나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통로 삼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느냐, 어땠느냐, 저땠느냐의 조건이 아니에요. 또 우리 부모는요, 자식들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나를 통로 삼아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썩 안 들어도요,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혀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다 마음에 안 들듯이요, 자식들도요, 나의 부모, 아버지, 엄마가 마음에 다 들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지만, 자식들은요, 주변을 많이 다니고 만나다 보면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마음들은요, 참 많은 갈등의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이장집 아들만 태어났어도, 내가 이장집 아들만 태어났어도 내가 때때로 추녀 밑에 쭈그려 앉아서 고민은 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라는 삶을 살았던 생각이 가끔씩 납니다. 그렇지만 그 이장이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배고파도 울타리가 되어지고 나와 함께 삶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내 마음에 썩 안 드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걸 다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 사랑인가를 깨닫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건져줘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련도, 어두움도, 고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논리가 참 복잡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논정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쉽사리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랑이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외인구단의 주제가를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나를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것을 먹고 싶지만 내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먹지 않는 그 여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기 싫고 할 수 없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최소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눈빛을 준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도 가야 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요, 나를 위로할 자가 없어요.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면 다 잃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봄에 눈이 녹듯이요,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고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액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작정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온다는 것이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고백이 숨겨지고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화롭게 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건지신 하나님은 다시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경험 삼은 것을 교훈 삼게 하시지 또 다른 넘어짐을 또 실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는요, 우리를 꽉 잡아서요,
그대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하는 말이나 시험의 말이나 환난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은요, 다시금 그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디서 건지십니까? 죄에서 건지십니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고 실패에서 가난에서 악의 무리에서 건져십니다. 시편 38편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밤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분은 나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고통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지금의 문제 앞에 절절매고 방황하는데 어떻게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는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본 거 없습니다. 사람은 잘못 사랑해가지고 배신당하여 마음에 상처가 남은 사람들이 많죠.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던 거, 내가 왜 그 사람만 생각했던 거, 그 상처가 아프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짐받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이하에 보면 높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저 내가 저를 높이리라는 말씀.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면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을 보면 그냥 살짝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례도 마시고 갑시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밥 먹고 갑시다. 그리고 이분이 가만히 아는 사람을, 진짜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있거든. 아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디 뭐 있으면 내가 같이 갈게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라면서 손을 붙잡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교제이며 교통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지위, 명예, 재력, 능력, 인격, 신앙 등 모든 분야에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아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나 알죠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세요? 나는 당신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런 관계가 있는 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도 너 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을 안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하게 됐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도 없고 여러분들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낮춰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높여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자가 되든 내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달라스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아무리 계획하셔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시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갑자기 내가 수술받을 일이 생기거나 또 내가 어떤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올 수 없다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끊어졌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비행기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지금 현실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 없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손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겨야 될 일은 내가 또 감당해야 될 것이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김 장로님. 속으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왔으면 그건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무슨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낮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에 박규성 감독님 되셨는데 6년 동안 그분이 원래 돼야 되는 건데요. 6년 동안 막 회방놓고 안 되게 했어요. 근데 결국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지만 역사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명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낮추고 낮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추심에 대한 인정을 할 때 다시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군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도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격상을 위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저가 나를 안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제 그걸 읽잖아요. 읽었는데요, 와,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 말씀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왜? 옛날에도요, 내 의지와 결단은 있었거든요. 근데도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행하네요. 그 이유가 하나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안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높임지는, 그래서 높여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대답이 없으실까? 오늘 그 이유를 간구라고 하는 말에서 찾아봅니다. 그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부족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구란 최선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간구해 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으면서 간구해 본 적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정말로 간절하게 불러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밤에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내야 될 음식 자재도 없습니다. 배고파하는 친구, 먼 길에서 지쳐있는 그 친구에게 뭔가를 해야 될 텐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을 좀 필요하니 먹을 것을 주게 했더니 앞에 그 집안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두 번을 계속 두들깁니다. 그때 그 친구가 속에 집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두들겨? 아, 우리 자는 척하자. 자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불편한 사람들의 전화가 오면 안 받잖아요. 그죠? 그냥 안 받아요. 문자를 보내도 그냥 안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카톡을 보내면 그 문자를 보면 그 글자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안 본 것처럼 하면 글자는 떠요. 근데 내가 클릭을 안 하면 그냥 일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본 줄 알고 오해 안 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글자도 없어졌는데 리턴 메일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막 두들기니까 없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 자는 척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은 척도 해. 집안에 아무도 없는 척도 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두들겼던지 강청했다는 말을 써요, 예수님께서. 강청함으로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간구가 뭐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래요?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을 난 기다릴 거야.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요?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했다고 점잖게 시침이 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안 되면요, 금식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단식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냥 성전에 이불 깔고 갖고 와가지고 그냥 철야기도 하면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무너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이기나요? 말로는 이겨요. 결론에서는 아버지가 져줘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가까이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요, 천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 때문에 천사가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각 촌을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이 이렇게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제자들이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뭘 해도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안 나타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니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뭐 좀 해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눈을 크게 뜨시면서 외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더니 그냥 고침받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여쭈어요. 예수님, 우리는 막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안 됐는데 왜 예수님은 한마디에 끝내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간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행복한 줄로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옆 사람에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산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진정한 행복자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건져주시겠다고. 그리고 높여주시겠다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 인생의 호흡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